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경을 거쳐 갈릴리를 통과하여 서서히 마지막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일행이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이 모르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순환을 겪으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제자들 이외에는 비밀로 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배반을 당하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죽은 지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은 순환에 대한 두 번째 예고입니다. 두 번째 예고의 말씀은 첫 번째 예고에 비해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의 첫 번째 예고에서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두 번째 예고에서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 넘겨진다는 표현은 배신당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에 의해서 첫 번째 예고에서 언급하신 적들 편에 넘겨질 것이라는 뜻을 함축합니다. 미래적 현재형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문외한처럼 깨닫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로 기대했던 예수님에게 순환이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예수님께 묻지도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공포일 뿐이었습니다. 마침내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공포는 예수님의 빈 무덤까지 그대로 지속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집안에 계실 때 제자들을 찬찬히 둘러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오는 길에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그러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메시아 왕으로 우뚝 서실 때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지를 놓고 언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이미 두 차례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이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환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광에 겨냥된 마음은 순환의 현실을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고 보면 누가 큰가를 놓고 따지고 있는 제자들은 마치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재산 다툼부터 하는 철부지 형제들과 같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인물 됨됨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탄으로 규정될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는 식의 말싸움은 결국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어느 제자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느냐에 관한 세속적 영광의 언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이들의 완악함, 무감각, 비공감입니다. 누가 크냐라는 논란을 벌이고 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신지 알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인자는 배반을 당하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죽은 지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말 성경은 이 단락에 소제목을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말씀하시다. 예수님의 운명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희생의 정점을 향해 가시면서 제자들을 매우 신중하게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르면 질문을 드려 뜻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묻기조차 두려워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궁극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니 그런 것에 관해서 묻지도 않고 대화를 나누지도 않습니다. 죽음과 만물의 근원과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시면서 12 제자들을 곁으로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랍비와 제자들 사이의 전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고립된 환경 속에서 은밀하게 타이르십니다. 그것은 가치 전도에 관한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다. 새로운 질서가 도래한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나라의 질서에서는 꼴찌 되는 자만이 첫째가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꼴찌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버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꼴찌와 첫째의 자리바뀜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질서요,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는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 아이를 팔에 안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함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평범한 어린이 존중 사상의 한 표현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매우 충격적이고 심오한 가치의 뒤바뀜을 나타내는 혁명적인 발언입니다. 당시 어린이는 가치 서열의 축에 끼어들 수 없는 무의미한 존재였습니다. 차라리 비존재라고 해야 더 옳습니다. 사실 어린이는 사회적으로 비존재였습니다. 집안의 종이나 노예처럼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삶의 변두리로 밀려난 존재, 주변인이었습니다. 존재의 커튼에 가려진 비가시적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꼴찌의
적합한 상징체였습니다. 어린이는 반드시 엄마와 같은 여인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남자 어른들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품에 안긴다는 것은 일종의 상징 체계입니다. 여기 어린아이를 받아들인다, 영접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편지나 선물 또는 지식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가슴에 껴안는다는 뜻이 아니라 기르고 교육시키기 위해 자신의 가정에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손님으로 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로 삼는 것과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혁명적인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긴다는 뜻과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뜻은 실제로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역설적인 말씀과 행위 속에는 참다운 인간성의 회복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함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내면적으로 어린아이, 예수님, 하나님을 같음의 등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기 전에 어린이는 무지몽매한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은혜 본 어린 백성이 누리고자 홀빼이셔도에서 어린 백성의 어린은 어리다가 아니라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어리다는 몽매함, 어리석고 사리의 어둠의 뜻일 뿐입니다. 그러니 어린이 존중 사상이 21세기 복지국가에서의 현상만이 아닙니다. 그 깊은 근원은 역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심볼이 바로 어린이였다는 사실로 휘착이 됩니다. 이런 말씀은 마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당시의 규범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신성모독이라는 오해를 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해 파격적인 방식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고 할 때 영접은 말 그대로 받아들임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것인데 하나님 경험은 가장 낮은 자리라고 하니 하나님 경험이 사실상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높은 자리, 섬김 받는 자리에서 누리는 삶은 그 자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면 인기를 얻기는 하겠으나 영혼의 자유는 누리지 못합니다. 영혼의 자유가 없으면 생명의 충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겸손하게 섬기라는 뜻에 머무는 게 아니라 사소한 것과의 생명 관계를 맺는 일이
하나님 경험의 절대적이라는 뜻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절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알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